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부자 되세요. 무슨 부자요? 은혜의 부자 됩니다. 돈 많은 부자보다 은혜가 많아야 돼. 은혜가.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브루나이라는 공화국이 있는데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한 45만 명 된다는데 그 국왕이 하사날 볼키니아라는 국왕인데 보유하고 있는 차가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아주 고급 명차들이 7,000대가 있다는 거예요. 7,000대. 아이고 세상에나. 쉽게 말하면 무슨 부자예요? 차부자예요. 차부자.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자는 차부자가 아니고 은혜의 부자입니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달 무슨 달이라고요? 임명의 달입니다. 임원 임명의 달. 여러분, 내가 시국교회 임원이 되어서 찬양대로,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 사모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속회가 든든해지고 내가 속한 선교회가 부흥하고 믿습니까? 게다가 나의 작은 손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내가 일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임명의 날을 맞이해서요. 직임대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맡은 일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내게 주신 직분 올 한 해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임대로 받는 축복 첫 번째, 수레와 소를 레위인에게 주었다. 6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아멘. 자,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홍해를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한 2개월 했을 때입니다. 얼마 안 됐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게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제 2년쯤 돼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예배 드릴 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소 한 마리씩 갖고 와서 헌물을 하고 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수레 하나를 헌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가 총 12마리고 수레는 6개입니다. 자, 지금 그 수레와 소를 모세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생활하고 지금 이 광야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광야 생활은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물을 마시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또 잠을 자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 계속 이동을 해야 되거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같이 또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흙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천막으로 짓는 거예요. 천막으로 짓고 생활하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접어가지고 쫓아가야 되거든. 모든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속막은 어떨까요? 속막도 비슷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속막도 다 접어가지고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이런 장의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도 많은 성물들이 있어. 그러면 이사할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레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잡고 싸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보자기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 일을 누가 맡았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맡았다.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막을 옮기는 일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게 어디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고 우리 교회 주보 예배위원 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냐? 제가 2013년도 1월 12월 3일 날 부임했는데 그 돌아오는 주일 12월 8일부터 지금 10년 넘게 항상 예배위원 밑에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교사와 찬양대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집사 직분, 권사, 장로, 목사, 사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 충성되이 여겼다는 얘기는 나를 믿고 맡겼다 그 얘기. 부족하지요. 늘 쓰러지고 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맡겼어.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겼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지요.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일본 경찰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평양노회를 겁박해가지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니까 교회를 떠나시오.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사직을 너희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이 관두라 그러면 나는 관두겠지만 너희들이 뭐라 그러면 나는 끝까지 목사다. 그리고는 제단을 지키며 말씀을 선포하셨어. 산정형 교회 성도들도 주기철 목사님을 인정해 줬습니다. 평양노회 그 기록에 의하면 1939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평양노회가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100회 총회를 맞이해서 76년 만에 파직 선언을 무효시키고 다시 복직을 시켰습니다. 76년 만에.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이 겁박하고 평양노회가 목사직을 박탈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임명해서 세운 목사다.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사고요. 하나님이 세운 장로예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웠다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직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임대로 받는 축복 두 번째, 직임대로 수레와 소를 주었다. 7절 읽어봅니다. 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9절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소 몇 마리? 12마리. 수레는 6개. 여기서 말하는 수레는 덮개 있는 수레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제 이삿짐 할 때 이삿짐 차 있잖아요. 비 맞지 말라고 덮개 있는 그런 차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데 특히 이사를 나누는 레위 지파가 세 지파가 있습니다.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렇게 세 자손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치 친절하지요. 게르손 수레들 소네, 무라리 수레네 소 8, 고핫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공평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하지요. 저 같았으면 수레 2개씩 주고 소 4마리씩 주고 그러면 얼마나 민주적이고 공평해. 그런데 지금 무라리는 배나 주고 고핫은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고핫 사람들이 입이 쭉 나왔겠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주었느냐? 무엇이 달랐다고요? 직임이 달랐다는 거예요. 직임이 달랐다. 게르손 사람들은 뭘 운반했냐? 이런 천막이라든지 문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천으로 만든 그런 이제 물건을 성물을 운반했고 반면에 무라리는 기둥, 널판지 이런 무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니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것들을 운반했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고핫 자손들은 손으로 들고 갈 수 있고 어깨에다가 메고 갈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것들을 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밉보여가지고 안 준 게 아니고 그들의 직임이 달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직임은 한마디로 짐덩어리입니다. 짐덩어리. 세상 사람들은 짐덩어리 지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요. 짐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복은 더 많이 챙기고 싶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왜? 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지고 가는 짐덩어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많이 지고 가면 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복도 더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님이 주시는 직분의 무게도 복의 무게도 묵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많이 져야 됩니다. 복은 많이 받고 싶은데 힘은 조금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도둑놈식보지 뭐예요. 우리는 짐도 많이 지시고 복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 청년 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요. 작년 기준으로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들이 41만 명이래. 41만 명이 그냥 집에서 쉬고 계세요. 청년 실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청장년층들도 만 55세부터 65세 이 우리 중장년층들도 보면은 조기 퇴직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얻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내 아들, 딸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여러분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남편이 50대 초반에 퇴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직장이 없어서 그저 밖에 나가서 시간만 보내고 돌아온다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정말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제발 좀 나에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목사님 나도 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내게 좀 직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머리 싸매고 투쟁하는 사람을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일에만 그냥 열심히 에너지를 쏟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직임대로 받는 축복 세 번째, 회막 봉사에 쓰라고 주셨다. 아멘. 5절 읽어봅니다.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소 12마리, 수레 6개를 대자손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들에게 그것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뭐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룩한 집입니다. 그리고 회막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막이나 회막은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수레와 소를 새 자손들에게 주었냐? 교회 일하라고 준 거예요. 교회 일하라고. 교회 이사 갈 때 교회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 집 이사할 때 수레 갖고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 이사하고 내 거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준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 이제 거기서 김장을 하는데요. 보니까는 교회에 고무다라가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물론 작은 교회입니다. 교인이 30명 좀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도 매년 김장을 해가지고 사택에 이제 이렇게 김치를 해 놓는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고무다라 몇 개는 있어야지. 결국은 그 여성교회 회장님 집에서 이제 고무다라를 가져왔어요. 그 여성교회 회장님 집이 우리 윤부희 권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김장을 담갔는데 글쎄 아무개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성교회 회장이 가져온 그 고무다라가 교회 거예요. 교회 거. 어머나. 예?
아니 왜 교회가 걸로 가 있지요? 글쎄 그 전에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몇 번 막 바뀌면서 사택이 좀 비었대. 그 빈틈을 타가지고 여수원교회 회장이 자기 집에 갖고 갔대.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겠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아무 얘기 안 했다. 착해가지고 내가 얘기했다가 또 쫓아낼까봐 겁나가지고 아무 얘기 안 했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교회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쓰고 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말도 안 되지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도 기분이 좋지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쓰는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가 갖고 가가지고 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성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필요하다고 이거 갖고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교회 안에서 쓰는 게 너무 좋아서 갖고 싶은 분이 계시면 목사님 우리 시골교회 로봇 청소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집에서 좀 쓰면 안 될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내가 줄게 그냥 내가 줄 테니까 그거 갖고 가가지고 저거 100만 원짜리니까 200만 원짜리 사다 갖다 놔. 믿습니까? 아멘 안 하네. 웃기만 하고. 갖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오십시오. 내가 드릴 테니까 중고 갖고 가고 새 거 사다 놓으라고.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믿습니까? 구분이 모호해지면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2판 4판이란 말이 있죠.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가는 거죠. 2판 4판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사판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원래 불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있는데 스님들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도만 하시는 스님과 절에 재정을 맡아서 사물을 보는 스님이 있대요. 뭐 원리는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수도만 하시는 스님을 이판승이라고 그러고 이치를 깨운다. 이치를 깨닫는 뜻에서 이판승이고 일사자를 써가지고 사물을 보는 스님을 사판승이라고 그럽니다. 자, 두 분이 다 이제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하면 하나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이판 스님이 수도만 하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자꾸 거기에 개입하다 보니까 글쎄 스님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이판승과 사판승의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2판, 4판, 공사판 되더라 그 얘기야.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찬양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건 정말 감사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 올 한 해도 열심히 충성하셔서 우리 교회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